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네, 오늘 최후 심판을 이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이 구절은 반드시 잘 풀어야 되는 핵심 구절인데,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 푼다라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첫째 시간에 죽음부터 시작해서 전가의 원리를 말하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온 게 이 구절을 풀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앞에 설명이 필요해요. 전체적인 구원의 도라는 이 맥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최후 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누가 이 심판을 받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다 알듯이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러니까 몇몇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주신 아주 본능적인 소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은 거듭난 신자만 가지는 소원이에요. 그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하는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신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신성인 거예요. 영성인 거죠. 그래서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장 좋은 이제 사랑을 다짐할 때 사는 날 동안의 사랑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늘 입에 담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지식에 부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영원히 사랑해 이래요. 그런데 영원한 사랑은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사랑이라고 할 때 제일 좋은 이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뭐냐면 이게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모든 좋은 순간들을 맞이할 때도 그래요.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라요. 근데 영원을 경험한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사람은 영원함을 사모해요. 그렇게 사모해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영원을 사모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본능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영원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무한대의 많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연속을 말하는 거예요. 연속, 끊어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소중한 나의 삶이, 우리의 사랑하는 관계가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되기를 바라요. 끊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인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 끝, 그리고 우리의 좋은 것을 끝낼 수 있는 심판, 이게 최종적인 관심이에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심판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심판을 벗어나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종말론이 그걸 말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앞의 순서들을 계속 얘기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야 되는 중요한 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도대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심판대에서 누가 심판을 받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대에서 영원한 삶을 선고받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영원히 주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로 배우지 못하면 사는 날 내내 이단에 빠져서 삶을 이용당하거나 아니면 심판을 무시해서 심판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있게 될 심판을 아는 지식이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너무 절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너 영원을 사모하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심판을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 심판은 두 가지 이중성이 있어요. 자, 레위기를 보시면 제사 제도가 수립이 되는데 제사의 절정이 뭐냐면 제물을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의 절정은 뭐냐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 이 제사가 온전할 경우에 백성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런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영광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러는데 막 갑자기 막 빛이 쫙 나오고 막 하나님의 화려한 모습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이게 영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영광이 뭐냐? 예를 들어서 레위기 9장 23절 24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해요. 그런데 이날 예배가 제사가 온전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이 영광이 나타나서 한 일이 뭐냐?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싹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 영광이 나타나서 제물을 태워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 미리 보여주는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나타나서 태웠는데 뭘 태웠어요? 온전한 제사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태우시는 게 있는데 사람을 태우시는 게 아니라 사람 대신 올라간 이 죄를 상징하는 이 제물을 태워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용서하시고 살리신 거죠. 이게 바로 생명의 심판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심판이 나타나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죽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 이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불로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거나 꾸미는 거 없이 합리화하는 것 없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100%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속의 죄가 철저히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정반대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아론의 두 아들이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아서 제사를 드린 일이 있었어요. 이 분향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자 또 이 불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똑같은 불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제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든 아론의 두 아들을 완전히 불살라버렸어요. 참극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심판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의인에게 심판은 정의가 회복되는 사건이고 억울함이 풀리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증명되는 환희의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복수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심판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 심판의 하나님은 나타나요. 반드시 하나님은 언젠가는 명명백백하게 이 모든 것을 밝히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의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복수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억울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거나 그게 아니면 내 죄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인에게 심판이라는 건요, 이 영원히 상실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의 삶을 지탱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심판 뒤에 딱 종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도 끝나요. 심판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공급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는 회복이 안 돼요. 그날 끝나고 소망도 끝나고 회복과 평안도 끝나는데 이게 끝나는 것도 영원해요. 이게 영원하다는 거죠. 여러분 재판정을 한번 가보세요. 판사가 선고를 할 때 한쪽은 박수를 치면서 막 환호를 해요. 그렇지, 정의는 살아있지. 근데 한쪽은 머리를 감싸주면서 탄식을 해요. 이 두 가지 모습이 한 번에 나타나는 현장, 그게 바로 심판대예요. 그게 심판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역사의 끝이 그냥 소멸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역사의 끝은 소멸이 아니에요. 역사의 끝은 심판이에요.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심판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지금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상 교회에서 심판이나 지옥에 관한 설교는 금기사항이에요. 근데 이 분위기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게 18세기, 19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인데 이런 거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자기 지성에 대한 자기 지성에 대해서
취하기 시작한 때가 18세기, 19세기부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온 이 감성이 뭐냐면 심판과 지옥의 개념이 지성인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죠. 마땅히 종교라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감동을 시키든가, 그게 아니면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나를 설득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영원히 심판받는 지옥의 개념을 말하면서 네가 나를 겁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어디 해봐. 내가 거기에 굴복하나? 나를 겁줘? 난 자존심 상해서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 이러는 거죠. 나 지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이게 옳지, 이 반응이 나오도록 네가 나를 설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지옥과 심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항감이 엄청 심한 거예요. 네가 나를 무릎 꿇리려고 그래? 겁을 줘서 나를 무릎 꿇리려고? 천만의 말씀, 나는 굴복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하니까 교회에서 성경에 없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혼 멸절설이었어요. 죄인을 영원히 심판하는 불못,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간다? 그러면 그 죄인을 고통받지 않게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끝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판도 이렇게 부드럽게 하세요. 이런 주장은 이 지성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타협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교회가 이런 개념으로 영원 멸절설을 말하면서 일종의 타협을 시도한 거죠. 근데 이거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심판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시대의 분위기를 알고 있으니까 오늘날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가 완전히 실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올바로 섰다는, 반석 위에 올바로 섰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하냐가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한 교회가 주님의 진리 위에 올바로 섰다라는 믿음의 표지가 뭐냐? 얼마나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성경이 심판을 뭐라고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세요.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려면, 구원이라는 걸 말하려면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규명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구원이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짝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짝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 절절히 와 닿은 게 불가능해요. 이거는 성경이 명확히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구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의 구원이 값어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이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목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왜 구원이 인생의 목적이냐라고 얘기할 때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 사람 절대로 인생의 목적 구원 못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완벽히 100%의 절망적인 상황이 전제되지 않은 채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립될 수 있나? 그럴 수 없어요. 구원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구원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한번 유리벽으로 된 3m의 절벽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여러분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냐? 죽어도 못 나와요. 죽어도 100년이 돼도 못 나와요. 근데 여기에다 비누칠을 한다? 여러분은 거기 갇혀서 굶어 죽어요. 우린 이걸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요, 그것과 함께 나오는 짝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짝이 있어요. 만약 어떤 문제가 적당해서 고통스럽다가 끝나는 건 회복이라고 해야지,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현대교회가 최후 심판과 지옥을 설명하지 않고 구원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구원의 짝이 되는 다른 조건을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있잖아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있잖아요. 지옥을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다른 짝을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지금 내 힘든 환경으로부터의 구원, 이런 걸 얘기해요. 또 욕 나올 뻔했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기복신앙. 지옥을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구원을 말할 때 다른 짝을 불러오려고 하니까 이런 걸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구원이라는 개념은 원래 자기 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심판과 지옥이에요. 요 하나의 짝밖에 없다는 거죠. 지옥과 심판이 있으니까 구원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이 바울이 어느 날 이스라엘에 파견된 총독 벨릭스를 만나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누구냐면 그의 아내가 이 드루실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그리빠 왕의 딸이거든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드루실라와 결혼한 것이 세 번째 결혼이에요. 세 번째 결혼.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는가?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랬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는가? 이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이 권력을 추구했던 전형적인 정락 결혼의 이 롤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결혼할 때 얻을 게 있는 사람하고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였냐면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 총독이 됐을 때 이런 사람이 유다 총독이 되면 재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조금 돈이 있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다, 얼마간의 이 돈을 받고 이 풀어주는 비리를 저질렀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왜 불렀겠어요? 돈이 목적인 거예요.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정통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지성인이에요. 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면담을 시작해요. 이렇게 잘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좋은 사람 같은데 얼마 내면 제가 풀어드릴게요. 요 말 하려고 이제 불렀어요. 면담을 시작해요. 근데 웬걸요? 바울이 섰어요. 바울이 만나자마자 벨릭스를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바울이 전했던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람의 죄와 무서운 심판을 설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벨릭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잘 들으세요, 바울은 다른 복음을 말한 적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벨릭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마치 그가 곧 심판받을 자처럼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면담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내버렸어요. 이 면담이 두려워가지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구원은 짝이 있는 거예요. 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지금 내 상황으로부터의 구원, 그것도 있죠. 근데 그거는 구원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복, 도움, 이렇게 말해야지.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구원이 있잖아요. 왜냐?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말은 단 하나의 짝밖에 없어요. 그 짝이 지옥과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질병이나 가난에서 우리를 구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형벌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지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면 치유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면 끝날 거 아니에요. 왜 죽어요? 십자가에서 왜 죽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네가 죽어야 되는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 심판을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데 왜 심판이 중요해요? 이 독일의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즘 다시 조명받고 있다는 거 아세요? 왜냐? 이 사람이 약 260년 전 사람인데 오직 논리적인 관찰만으로 세상이 양자역학적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간파한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예요. 이 사람 천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마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직 논리 하나만으로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사람이에요. 천재 중에 천재예요. 통찰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칸트가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간파한 사실이 뭐냐? 무릇 인간은 보상이 없으면 절대로 선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상이 없으면 인간은 선하게 못 살아요. 그런데 반대로 악은 보상이 없으면 흐르는 게 뭐냐? 그게 인간의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칸트가 파악한 인간인데, 만약 선을 행해도 상이 없고 악을 아무리 행해도 죽어서 심판이 없다, 그냥 소멸하면 끝이다, 인간은 절대로 절제하면서 선하게 살지 않아요.
그럴 힘이 인간 안에는 없어요.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죄를 피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아니, 왜 그래야 돼요? 안 들키면 그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최후 심판이 없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제일 애를 쓰고 살아야 되는 애를 쓰고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안 들키면 돼요. 아니, 뭐하러 선하게 살아요? 죽으면 끝인데 거기를 도망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죄를 짓고 형벌이 처벌이 이 땅에 처벌이 다가오잖아요. 죽음으로 회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으로 회피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냐? 영원 멸절설을 믿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믿는 거예요.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오늘 우리 삶의 내용을 결정해요. 여러분, 어떤 논문에서 되게 심각하게 다뤘던 내용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날 딱 보니까 교회 바깥의 자살률과 교회 안의 자살률이 거의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 분석을 했어요. 결과가 뭐냐? 교회마다 지옥을 설교하지 않는 게 원인이었어요. 맞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심판과 지옥이 없으면 다들 인생 힘들 때 다 목매달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살아요? 뭐하러 살아? 아니, 이 땅에 사는 게 형벌인데 뭐하러 참고 살아요? 죽으면 끝나는데 여러분, 영원 멸절설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죄를 물리치고 오늘 너의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너는 거룩해야만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선하게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럼 이유가 뭐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잘 들으세요. 심판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심판과 지옥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공허한 거예요. 왜요? 사람한테 칭찬 들으려고요? 그럼 칭찬 못 들으면요? 아니,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선행들이 다 그대로 평가받아요? 아니에요. 선한 일은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묻히는 일이 되게 많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심판과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경이 심판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시면 흰 보자가 나와요. 예전 성경에는 이걸 백보자라고 했어요. 여기가 심판의 보자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서 심판장이 나와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모든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 아니 보수 신학자 할 것 없이 여기에서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라는 것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심판당하는 분으로 오셨잖아요. 그놈으로 그가 다시 오시는 날에는 심판장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권한의 독점권을 예수님께 넘기신 거예요. 그가 독점 권한을 가졌어요. 그런데 심판이 예수님의 독점적인 고유한 권한이 될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도 예수의 고유한 권한이 되는 거예요. 구원도 그의 독점적인 권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유한 예수님의 이 권한을 보고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예수를 여기에서 외친 거예요. 심판의 권한이 예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동시에 구원의 권한도 예수님의 고유 독점적인 권한이에요.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예수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수의 손에 마지막 날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무서운 것이고 무거운 것이에요. 왜냐? 그분이 구원과 심판을 독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심판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가 우리의 심판장이에요. 그분 말 한마디에 영원한 사람의 운명이 딱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규명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옥 심판은 누가 당해요? 그러니까 이 흰보자에는 이날 내가 너를 몰라. 내가 너를 몰라.
네가 나랑 무슨 상관이니? 너는 지옥이야. 여러분, 이 선고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누구냐? 이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첫째 날부터 계속 빌드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장면은 잘 들으세요. 신자나 불신자나 영의 상태가 아니에요. 신보좌 앞에 설 때는 신자나 불신자나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요. 절대 못 죽어요. 자기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 멸절사 없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신자는 구원의 부활로 나오고 불택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분명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그들을 뭐라고 규정하느냐? 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흰 보좌 앞에 선 사람들을 뭐라고 규정하느냐? 죽은 자들이 그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명해요. 그러면 이 말씀의 죽은 자들은 누구냐? 이것은 부활하기 전까지 성령 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고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도 부활시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시켜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고 부활하는 사람들이 오늘 흰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제가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몸의 부활을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사도신경은 왜 외웠어요? 몸으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육체 부활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악인도 부활한다는 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거 아시죠?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걸. 그러면 이게 잘 보세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부활해서 오늘 심판의 흰 보좌 앞에 섰는데,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말해요. 자, 심판받기 위해 서 있는 흰 보좌에는, 잘 들으세요, 거듭난 신자는 없어요. 여기에는 죽은 사람만 있어요. 여기에는 산 자가 없어요. 오늘 제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하고, 예수 믿어서 거듭나는 사람들은 산 자들이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얼마 전에 우리가 이 말씀 큐티했죠. 딱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가 누구예요? 거듭나는 사람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잘 보세요. 심판의 흰 보좌에는 죽은 자들만 있고 산자가 없어요. 그러나 이걸 왜 강조하는가? 그러니까 일단의 신학자들은 보좌 앞에 언젠가 믿는 신자들도 이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산자가 서 있다는 말씀이 없어요. 오직 죽은 자만 서는 게 심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심각성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죽음으로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자, 내가 스스로 예를 들어서 자살한다고 해요. 그럼 내가 내 죄에 대한 값을 그걸로 치렀다라고 퉁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누구 마음대로? 아니, 누구 마음대로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네가 죽음으로 피했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를 부활로 이렇게 세워요. 너 처벌받아야지. 누구 마음대로 네가 도망가니? 히틀러가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도망가요. 그가 마지막에 자살했잖아요. 무슨 처벌을 받았어요? 히틀러가 처벌을 안 받았어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고 처벌을 안 받았어요.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가요? 하나님이 불러 일으켜요. 네가 어딜 도망가니? 그가 있잖아요. 어느 날 산자로 나타나서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못 도망가요. 도망갈 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으면 처벌을 피하고 과거를 없는 곳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자의 부활은 인정해요. 악인의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주장이 맞다면 지금 부활해서 지옥 혹은 천국, 이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이 누가 돼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받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악인도 부활해요. 이 세상에 죄를 짓고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영적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 그 냄새를 폴폴 풍기는 거예요. 오늘 네가 죄를 지어도 너는 안 들킬 방법이 있다. 혹은 네가 만약에 들켜서 처벌을 받거나 큰 수치를 받게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자살로 도망갈 곳이 있어라고 하면서 우리를 있잖아요, 계속 안심시키는 거예요. 죄 지어, 죄 지어. 안 들키는 게 가능하고 들킨다 할지라도 도망갈 데가 있어. 자살하면 되지 않니? 그걸로 네가 네 형벌을 스스로 주면 되는 거잖니. 누구 마음대로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죄를 짓고 도망갈 곳은 영적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지옥이 존재해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죄의 형벌을 면제해주는 세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악인들은 부활의 날에 반드시 소환되고 심판대 앞에 서요. 도망 못 갑니다. 도망 못 가요. 그러면 보세요. 이 악인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자기가 부활하면 겪는 일이 뭔가? 일단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그들이 살면서 외면하고 무시했던 그 예수, 그렇게 조롱했던 그 예수, 때로는 내가 침을 뱉었던 그 예수, 그분과 마주대야 하게 돼요. 정면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그 로마 군인이 누군지 성경은 기록을 안 해요. 그는 심판하는 나의 심판자로 예수를 마주해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던 빌라도 있죠. 언젠가 그가 그전에는 예수님을 심판했지만 이제 상황은 역전돼요. 그를 심판하는 예수님 앞에 빌라도는 바들바들 떨면서 서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죽어서 심판받을 때 그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왜 예수와의 대면이에요? 그분이 심판의 독점권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 통과해야 돼요. 생명의 길도 예수 하나지만 심판의 길도 예수 하나예요. 둘째로, 악인들은, 저는 이게 제일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악인들은 왜 자기가 심판받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보게 돼요. 이게 로마서 2장 15절과 맥이다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양심이 뭐예요? 양심이 뭐냐면 나와 나를 객관적으로 분리하는 능력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내 양심이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해요. 너 부끄럽지 않냐?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큰 소리를 치냐? 오늘 있잖아요, 양심이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에요. 요즘에는 이걸 메타인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지금 유영철이요, 밤마다 감옥 안에서 괴로워요. 왜냐? 감옥 안에 내가 죽였던 사람들이 계속 나타난대요. 밤마다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나타난 그 살해당한 사람들이 누구냐? 귀신이 아니라 내 양심이에요. 지금도 유영철이 다 자백하지 않고 있는 죄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양심이 알아요. 지금 숨겼지만,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있지만, 내가 몇 명이나 죽여서 어디에다 묻었는지 내가 아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르시시즘과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왜 죄랑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한다 이래요. 근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건강한 자기 사랑이에요. 죄 짓는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양심이 소멸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자기 죄를 못 봐요. 자기를 늘 아름답게 봐요.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가 늘 불쌍해요. 이거 뭐냐면 양심이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이제 보다 보면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모임을 하다 보면 우리는 네 죄가 보이는데 본인만 자기 죄를 못 볼 때가 있으면, 그럼 기가 너무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데 반대로 나 같으면 저렇게 못 볼 것 같은데 자기 죄를 속속들이 파헤치면서 괴로운데도 나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직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맨날 왜 죄를 보세요, 죄를 보세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양심으로 내가 나를 심판하면 죽어서 하나님께 받을 심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세련됐고 이게 제일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가 내 죄 보는 거, 이게 얼마나 안전한 건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죄 봐야 되나? 죽을 때까지 하세요. 죽을 때까지 죄 지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자기에 빠지고 나르시시즘에 빠져가지고 난 잘못한 거 없어, 네 탓이야, 남 탓하면서 날마다 합리화하고 날마다 자기를 가리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들통나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를 보게 돼요. 그냥 빼도 박도 못해요. 네가 살아왔던 날들을 하나님이 영상으로 다 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서 3장 10절을 보면 심판의 날이 괴로운 이유는 하나님이 숨겨졌던 모든 것을 그날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어디를 가든지 이상한 사람 하나 있어. 거기에 그 구역에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 하나 있거든. 근데 이상해, 우리 목장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왠 줄 알아? 당신이 그 사람이기 때문이야. 아파. 내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목장에 정말 그 사람이 없었구나. 이런 걸 아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충격이거든요. 그날 굉장히 충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아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셋째로 악인들은 자기 죄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에 변명하지 못한 채로 이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돼서 지옥에 격리되는데 못 나와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감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어요. 지옥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영원히 형벌을 받게 돼요. 그런데 원래 이 지옥은 사탄을 위해서 준비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사탄이 들어가는 그 공간에 악한 자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넷째가 가장 무서운데 그게 뭐냐? 이 땅에서 내려지는 판결이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얼마든지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심지어 죽기 직전에라도 회개하면 모든 심판의 운명을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심판은 최종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심판받으세요. 인생의 목적 행복 아닙니다. 구원이고 거룩이에요. 이 땅에서 형벌을 잘 당하세요. 이 땅에서 징계 잘 당하세요. 그러면 죽어서 당할 형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재림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듣는 판결은 그게 최종 판결이에요. 번복이 안 돼요. 그리고 그날 내 귀에 들려지는 처분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택자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을 너무 마음 가운데 담아둘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가 뭐래도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한없이 자비하신 그 하나님을 그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심판받아요. 근데 그 심판은 다른 심판이에요. 잘 들으세요. 지옥 심판이 아니에요. 신자는 신보좌 앞에 소환되지 않아요. 다른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징계를 심판으로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대표 잘 만나면 우린 다 구원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대답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세요? 끝났어요, 심판. 성경이 명백히 말해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끝났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받는 모든 징계는 자녀를 훈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빚어가시는 장인의 부드러운 손길이지 절대로 정죄함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죽어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직 만나는 하나님은 딱 한 분인데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접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이 무서운 것은 알아야 돼요. 왜냐? 그래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내 배우자가 예수 안 믿고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도 세워라 내워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려고 그래요? 심판이 있는데 그날 이루어지는 판결은 영원한 거예요. 그날 회개 안 돼요. 백보자 앞에 가서 그날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날은 끝났어요. 그날 회개는 없는 거예요. 그러네 우리가 이걸 확실해요. 자,
백부자 심판대 앞에 정말 우리는 소환되지 않는 것인가? 이게 마음속에 두렵잖아요. 저 목사님이 지옥도 있는 거 알겠어요. 심판도 당하는 거 알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는데 그럼 맞나? 마음속에 일말에 약간 두려움이 있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거기에 서게 될까 봐 약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최종 도장을 딱 찍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시면 잘 보세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어요. 이래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책이 다르다라고 할 때 이 다르다는 말의 헬라어가 헤테로인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귤이 있는데 감귤이 있고 한라봉이 있어요. 둘 다 귤과에 속하는 이 과일이지만 질적으로는 분명히 달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흰보자 앞에 가면 두 가지의 책이 있는 거예요. 이 책은 사람의 운명을 기록했다는 점에서는 질적으로는 비슷해요. 그러나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한번 말씀을 보세요. 이 책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들이 말하길 여기에는 여러분이 살면서 지었던 죄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의 죄도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 넌 죽었다 이제. 심판대 앞에 가면 신자나 불신자나 다 완전히 지었던 죄 까발려지고 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맞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래요. 말씀을 보면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책에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행했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이 지었던 죄도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이 책의 내용에 따라 우리도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심판을 말할 때는 기준을 말해야 돼요. 어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래야 되는 거죠. 기준이 중요해요. 이 심판이 정의로워야, 기준이 정의로워야 심판도 정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행위로 우리를 심판해요? 여러분, 불신자를 행위로 심판하세요? 신자를 행위로 심판해요? 그럼 반대로 구원도 행위로 받는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심판의 근거를 말할 때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많이 보는 성경이 뭐냐면 NASB가 있고 이와 더불어서 킹 제임스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버전을 가지고 이 구절을 보면 행위를 따라라는 구절이 가장 뒤에 나와요. 가장 뒤로 빼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중에 따지는 거예요. 행위를 따지는 건 다른 목적이 있어서 행위를 따지는 거예요. 심판은 다른 걸로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행위를 가지고 뭘 따지냐, 이거는 내일 그리스도인의 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눌 거고, 중요한 건 우리를 심판하는 근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만약에 심판의 근거를 행위라고 말하려면 구원도 행위로 받는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우리를 심판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게 로마서 2장 2절을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을 심판하는 진리가 뭐예요? 그게 로마서 2장 1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래요. 바로 이거예요. 복음이 뭐냐? 진리가 뭐냐?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구원의 독점권이 있고 심판의 독점권이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성경은 인격의 개념이 모든 것을 압도해요. 생명의 주인을 믿는 것이 진리고 그분 말씀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예요. 그러므로 흰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사람이 누구냐? 행위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따른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몰랐던 자들, 예수를 무시했던 자들, 그 말씀을 멸시했던 자들,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흰보자 심판대 앞에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소환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아 보겠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교만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이 말해요. 네가 오늘 죽는 것도 네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듯이 오늘 네가 사는 것도 네 의로 사는 게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은 살 길과 원리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걸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살 길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예수인 것도 모르고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가룟 유다, 그들이 예수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내려오라 내려오라. 네가 만약에 메시아거든 네가 먼저 너를 구원해라.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그를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까? 세상의 배은 망덕보다 더 큰 죄가 있냐고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믿길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일단 우리 삶의 행위는 기록되어 있으므로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능력은 살아서도 능력이지만 그 능력은 심판대 앞에서 빛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백보자 앞에 서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능력을 믿고 이 복음의 빛나는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의 길을 따랐던 자, 절대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아요. 예수가 심판의 독점적인 권한을 가졌어요. 그가 구원의 독점적인 권한을 가졌어요. 우리는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내 구원자로 믿잖아요. 전적으로 나의 구원을 그분께 의탁했잖아요. 근데 예수가 우리를 실망시킨다? 배반한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그 참혹하고 엄혹한 그 심판대 앞에 세워두지 않아요. 우린 그 앞에 서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생 살면서 불신자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큰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 땅 태어나서 예수 잘 믿는 것보다 중요한 일 없습니다. 아직도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뭐가 그렇게? 어떻게 자녀의 인생에 예수 포기하고 다른 걸 시키냐고요? 이게 뭐냐 하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 빛나는 영광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을 뭘로 얘기하냐? 예수 잘 믿으면 총리 된다? 이런 걸 영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예수의 영광이에요? 이게 예수의 영광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은 뭐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신자가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그의 삶이 영원하다. 너의 삶은 영원하다. 너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죽지 않는다. 너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다. 그 영원함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잘 믿었으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이미 끝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그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됐다. 그럼 나는 좀 이 땅 가운데서 좀 힘들게 살아도 돼요. 난 이 땅에 소망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사명이 있어서 왔기 때문에 조금 고생 좀 해도 돼요. 양보 좀 해도 되고 억울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복음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빛나는 영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 숨겨진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예수가 내 삶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심판이 뭔지를 모르니. 여러분, 사는 날 동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다른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그냥 앞을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앞에 그냥 예수가 있는데 그냥 예수님 발끝만 따라보고 졸졸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그 믿음 힘써 붙들어 영원한 삶을 선고받고 그 심판대를 피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오늘 그 사랑이라는 찬양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이 종말론을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내일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상에 대해서 나눔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 제가 엄청난 복을 받았다. 제가 죄를 정말 많이 지었거든요. 나는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만약에 내가 요셉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면 나는 그 여주인의 손을 뿌리치고 나는 거기를 나올 수 있었을까? 저는 못해요. 그런 순결함이 제한이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 그 단단함이 내 안에 있는가? 저는 그게 없어요. 항상 목회를 하다가 힘들면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만약에 이런 제가 의로움으로 심판대 앞에 선다. 내가 삶을 다 기록해보고 의로운 사람만 천국 가야 되고 불의했던 사람은 지옥 가야 된다고 하면 저는 제가 알아요. 전 지옥 가야 돼요. 이게 지금 목사니까 수사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아니, 하는 말이에요. 어느 날 내 죄가 깨달아지던 날 내가 펑펑 울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난 할 말이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할 말이 없구나. 나는 억울한 게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억울하게 살았지? 왜 그렇게 변명이 많았지? 근데 왜 그렇게 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말싸움을 하고 살았지? 이게 어느 날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날 예수가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전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어느 날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내 자신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보다 고마운 분이 없어요. 십자가보다 빛나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분을 놓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이 삶을 살아갈 때 가끔 요만큼 억울하고 그 억울하면서 빨리 돌아와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나를 살려요. 네가 왜 억울하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너한테 네 죄를 보게 해준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냐 너? 이 땅 가운데서 죄를 보지 못하고 맨날 억울하다고 외치고 살다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날에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그 큰 사랑.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 죄를 보고 아파할 수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팔복을 받았다는 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는지를 모르겠어요. 난 양심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양심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예수 찬양합시다. 그 사랑. 우리가 우리 죄를 모르고 죄를 즐거워하면서 나 자신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속으면서 그렇게 지옥으로 달려갈 수도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 죄를 알려주시고 이런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 속에 빛나는 영광을 알려주신 그 예수, 고마우신 분. 우리 그 예수 한번 이 아침에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한번 뜨겁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원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온몸으로 그걸 막아서시고 피를 흘리고 매를 맞고 끝까지 그 십자가 위에 조롱받으면서 달려서 우리를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는 너무나 우습게 여겼고, 그 예수의 사랑을 인간 사랑보다 더 못하게 여기고, 이 복음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풍족함을 주지 않는다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분을 멸시하고 원망했던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지난 날 이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나를 이 심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습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보다, 예수보다 이 세상 사랑하고 살았던, 사람을 더 사랑했던, 나 자신을 더 사랑했던 그 모든 죄를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 구원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오직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주만 따르는 내 인생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께서 아무 가치가 없는, 구원받아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구원받아야 될 아무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죽은 개보다 못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그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그 십자가 위에 달려가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님께 더 달라고 더 달라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냐고, 왜 나에게 고난을 주냐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며 그 예수님을 원망했던 나의 지난 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그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만이 아니라 그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를 그 차가운 심판대 앞에 세워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감싸시며,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도 그것을 잊고 우리가 또다시 행복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또다시 행복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또다시 행복이 중요해지니까 예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예수보다 돈 사랑하고, 예수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의 물질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랑 가운데서, 이 썩어진 세상을 사랑하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되고 거룩이 되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어떤 것도 눈 돌리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그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주님께 아까운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에 주님께 아까운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살아가는 날 동안 나를 위하여 죽음 이후까지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 하나님, 이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주를 만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한 인생 살게 하시고, 주를 따르는 인생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사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온전한 감격하며 이 구원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만 내어버려야 될 그 미련과 집착을 내려놔야 될 내가 세상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이제 나는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되어 한 명한테라도 더 예수 믿으라고, 한 명에게라도 더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고, 조롱 좀 당해도
침뱉음 당해도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주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만 좀 이 세상 욕심 좀, 이 세상 사랑 좀, 자기 사랑 좀 그만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다 버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한번 신발끈 고쳐매고 이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아름답게 만나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 인생에 주님 사랑하는 사명을 달라고, 이 사명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랑을 다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명이 있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땅의 사명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땅의 사명 때문에 왔습니다.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목적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한 사람에게라도 더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한 사람에게라도 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 사람을 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보며 회개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사명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제는 그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의미가 없는 썩어질 것들을 그만 사랑하고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그물을 내려두고 나의 사랑했던 배를 내려두고 이제는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 따르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제자를 삼으시고 하나님 그 제자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영생을 선언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빛나는 영광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운명이 얼마나 안전한지, 주님이 얼마나 안전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구원에 이르는데 우리 인생을 바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죽는 우리의 인생 되어 마지막 날에 그 주님을 만날 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천국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지옥을 말하지 않고 심판을 말하지 않으니 이 사랑이 얼마나 절박한 사랑이었고,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고, 이 사랑이 얼마나 거대한 사랑이었는지 우리가 깨달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 구원을 위해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삶을 선언하기 위해 온몸으로 우리 죄의 심판을 막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모르니 아직도 우리는 억울한 것이 많고, 예수님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원망했던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전부를 내어주신, 아니 지금도 우리의 영생을 준비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제일 소중한 것이 예수가 되게 하시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 예수 되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간절히 전달하고 싶은 선물이 예수가 되어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하고 정말 천국 한복판에서 우리의 영생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다리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돌아가는 마음 가운데 예수가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슴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지금 안전한지 완벽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사명 따라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삶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저 죽음 넘어 저 차갑고 무서운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워놓지 않으시고 그 즉시 우리를 안아 천국 한복판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